제4장 속박을 풀게 되다.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이전 후배의 집에서 샤론과 내가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와 치렀던 싸움 이후에 우리는 그런 모든 영역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고 기도하며 성경을 공부하면서 주 안에서 성장하는 데 만족했다. 벌써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있으며 우리를 이런 사역으로 부르고 계심을 알았으나 그분의 사랑과 지혜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질 필요가 있었다. 상황이 그렇게 빨리 진행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내가 가지고 있던 엄청난 비술책들과 장식품을 기꺼이 받아 불에 태워 없앤 목사님이 여전히 우리 목사님이었다. 나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관리자가 되었고 목회를 위해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 단체의 내규에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어서 우리는 다른 교제권을 찾고 있었다. 우리가 출석하기 시작한 교회가 더 뷰크에 있는 우리 집에서 60마일이나 떨어져 있기는 했지만 그런 변화 속에는 주님의 손길이 있었다. 새로 다니게 된 교회 목사인 돈 알렌과 그의 아내 라베나는 주 안에 더 오래 있었고 더 성숙했다. 그들이 사역을 시작한 지는 거의 우리 나이만큼이나 오래되었다. 그들은 자청에서 우리를 진심으로 훈련시키며 수많은 주일 오후를 우리와 보내며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주 안에서 자라가는 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초창기 우리가 사역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그분들 덕이다. 몇 개월이 지나 마귀를 내쫓기 위한 기도 모임을 한 적이 있는지 우리에게 물으셨다. 우리는 없다고 대답했다. 비수를 포기하기 위해 요한나 미셸슨의 뛰어난 책인 악의 아름다운 면에 나온 기도 말고는 없었다. 알렌 목사님과 라베나는 우리 안에 마귀의 억압이 있음을 감지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 우리는 카톨릭교도, 마녀단, 메이슨, 사탄 숭배자, 무아지경으로 가는 통로, 심지어는 몰몬교로 살아온 우리 삶에서 유혈과 폭력이 난무한 세세한 부분을 모두 그들에게 말했다. 회고해보면 마귀에게 사로잡힌 문제가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일이었다. 우리가 그랬다. 우리가 전에 다니던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마귀 들릴 수 없다는 교리를 공식적으로 견지하는 입장이었다. 마귀 들린다는 용어가 일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다. 이는 사실 신약에서 자주 사용된 다이모니조마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영어화된 것인데 마귀가 없음과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 사이 어디쯤에서 계속해서 마귀에게 억압당하는 지점을 표현하는데 대개 사용된다. 옛 친교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외부에 불붙은 화살을 공격을 당할 수 있고 에베소서 6장 16절 심하게 억압을 받을 수는 있지만 마귀 들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사시는 곳에 마귀가 살 수 있냐고 말했다. 알렌은 그리스도인이 마귀 들릴 수 있는지 아닌지 성경 어디에도 분명하게 언급한 곳은 없다고 지적해 주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주 어디에나 계신다고 말해 주었다. 성령께서 우주 어디에나 계시니 그렇다면 마귀는 우주 어디에도 없다는 말인가? 분명 그렇지 않다. 성숙한 기도의 용사요, 선교사였던 에드머피 박사는 이런 분야에서 수년간 사역을 했는데 다음과 같은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육신이 어떻게 성도의 삶을 그토록 강력하게 잡아끌 수 있는가? 성령께서 거룩하지 못한 육신과 같은 몸에 함께 거하실 수 있는가? 성경은 가르치기를
참된 성도는 육신 안에 더 이상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고 가르친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육신이 성령과 함께 성도의 삶에서 계속 작용하는가? 이는 성령께서 성도의 몸속에서 마귀와 함께 공동 거주하는 것만큼이나 분명한 모순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모두 가능한가? 알렌 목사님은 우리 육신은 마귀만큼이나 악하고 불결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육신과 마귀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해서 악한 반역을 일삼는다. 육신을 가진 구원받은 죄인 안에 성령께서 여전히 내주하신다면 마귀를 소유한 성도 안에도 성령께서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분명 거기 있는 마귀가 성령 하나님을 상하게 하지는 못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다. 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 마귀가 상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자동적으로 도망간다고 생각한다. 불행히도 이런 가설은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하지 않고 헐리우드 학교의 영적 전쟁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십자가를 보고 뱀파이어가 도망가고 늑대 인간들이 박곡과 은으로 된 총알 등에 도망한다는 식이다. 우리는 그 악한 자가 사탄이 그를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건드리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시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대해 물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알렌 목사님은 설명해 주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바는 사탄은 불붙은 화살로는 그리스도인의 몸이나 혼을 만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부분을 사탄이 만지지 못하느냐이다. 알렌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설명해 주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옛날 구약의 주의 전과 같이 우리는 세계의 기본 구조로 되어 있다. 즉 몸과 혼과 영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성전에는 바깥쪽 뜰과 성전과 지성소가 있다.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 계시며 거룩한 불로 사르지 않고는 불결한 것은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 영 안에 거하시며 우리 영을 순수하게 지키신다. 악한 자가 만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영 부분이다. 그러나 죄가 있는 인간과 물건을 성소와 바깥들에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에스겔 8장 우리의 혼과 몸은 구원받기 전이나 후에 죄가 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마귀 들림을 자초할 수 있다.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자신의 일부를 예수님의 주인 되심에 맡기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언제라도 그 부분에 마귀가 들어와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좋은 대상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그들 삶의 소소한 영역들에서 분노, 신랄함, 죄된 습관 등을 가지고 죄들에 밀착해 있지. 이런 것들이 심각하거나 빈번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지만 그런 것들이 있는 한 마귀에게는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이 있는 셈이라네. 알렌 목사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나오는 요한복음 11장을 제시했다. 알렌과 라베나는 우리에게 그 구절을 읽게 했다. 여기 보게.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하신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난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네.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인간의 어떤 기관의 도움 없이 영적으로 살게 하신 거네. 그런데 44절을 보게. 죽었던 자가 손발이 수위로 동여지고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진 채 나오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고 하시니라. 요한복음 11장 44절.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다. 자네 같은 배경을 지닌 많은 사람들이 죄의 죽음에서 일으켜지지만 여전히 수위를 입고 있지.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이 그 수위를 제거하기를 바라신다네. 우리가 자네에게 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네. 우리는 목사님 부부를 사랑하고 신뢰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다. 다음 주에 그분들이 우리 집으로 오셨다. 비술과 마술의 길을 함께 했던 동료 여행객이었던 샤론 자매도 거기 있었다. 우리와 배경이 아주 비슷했던 그녀 역시 동일한 사역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들은 조용하면서도 참을성 있게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온 죄의 영향을 끊는 기도를 하도록 우리를 인도했다. 그리고 분명 부리는 영들이나 마귀들이었던 우리의 영적 인도자들과 했던 모든 이단적 행위들을 포기하는 기도를 하게 했다. 우리는 성적 죄로 야기된 불경건한 연결고리를 포기한다는 선언을 했고 하나님께 그런 연결선을 끊어달라고 간구했다. 그들은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마귀들에게 나갈 것을 명령했다. 예수님은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되었다. 그 후 우리는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두 상당히 가벼워진 느낌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행보에 새로운 능력과 생동감이 생겼다. 모든 과정이 얼마나 쉽고 품위 있게 진행되었는지 영화나 심지어 그런 주제와 관련된 크리스찬 서적에 나온 것과는 전혀 달랐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당혹스럽게 하시거나 대적자에게 어떤 영광을 주시기를 원치 않으신다. 마귀를 쫓는 모임에서 사람들이 바닥에서 구르며 몸을 비틀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토하거나 저주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마귀에게 여흥을 줄 뿐이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목사님 부부가 성경적이며 신사적으로 기꺼이 우리를 도우심에 대해 주께 감사드린다. 무엇보다도 곁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그분의 일을 하게 하신 것에 감사드린다.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배운 것은 그것이 바로 이런 종류의 사역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비밀이라는 점이다. 제5장 내 이름은 군단이니 이는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야고보서 1장 8절.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정신적 외상과 때론 잊어버린 경험을 다시 나오게 하는 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문제가 남는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정신과 의사들이 다발성 인격장애라고 부르는 증상을 지닌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이들을 지그문트 프랑켄슈타인과 그의 감성을 자극하는 전극의 부드러운 자비에 맡겨야 하는가? 어린 시절의 정신적 외상과 학대라는 오랫동안 감추어진 기억들이 깊이 있으면서도 고통스럽게 살펴보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다발성 인격장애는 진짜 고통인가 아니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처럼 심리학적 속임수로 무시해야 하는가? 이는 목사들과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이 직면하는 중요한 질문들이다. 몇몇 질문들은 아주 자주 만나게 된다. 3장에서 다발성 인격장애 현상을 보편적인 정신의학 이론에서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지 살펴보았다.
그런 상황에 있는 인간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내 생각에 정신분열은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에 대해서는 심리학자들이 옳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작은아마 분열을 일으킨다. 창조적인 사람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분열을 일으킨다고 여겨진다. 좋은 책에 완전히 몰두하는 것도 분열과 같다.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다. 이는 인간 혼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과정으로 나는 그것을 확실하게 이해하지는 못한다. 문제는 이런 미미한 분열을 다발성 인격장애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이다. 분열과 정신 이상까지가 바로 마술의 본질이다. 강력한 방식으로 분화할 수 없다면 훌륭한 마술사가 될 수 없다. 의식들에서 마술적 정체성, 마녀 이름, 마술 서클을 갖는다는 말은 일상의 세상을 뒤로 두고 떠나 자신을 대체 현실로 분열시키는 것이다. 마녀이자 나중에 사탄 숭배자가 된 우리는 꽤나 일상적인 일련의 일들을 했다. 그러나 우리의 성스러운 공간에 들어와서 제의를 입고 마술 이름을 쓰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빌 선생이나 사혈 전문의 샤론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뭔가가 되었다. 사실 우리는 부지런히 완전히 다른 어떤 존재가 되는 연습을 했으며 너무나 많이 해서 때로는 스스로를 다른 존재로 믿었다. 그것이 바로 마술의 진수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정신 이상과 마귀 들림의 진수이기도 하다. 사탄 숭배자들 주위에서 자란 어린이들은 그런 것들을 할 조건이 잘 형성되어 있다. 사탄 숭배 의식에서 성폭행을 당한 생존자들과 일하는 사람들 일부는 다발성 인격장애 현상은 고의로 조작되었거나 비밀을 감추기 위해 마녀 집회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믿는다. 사탄 숭배자들은 아이가 결코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임을 확실시 해주는 방식이 다발성 인격장애라고 생각한다. 쪼개진 정체성과 자아들이라는 혼란 속에 진실이 묻혀버리기 때문이다. 다발성 인격장애가 아이의 마음속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방어기제인데 사탄 숭배자들이 그것을 발견해서 이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탄 숭배자들이 고의로 조작해낸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왜곡된 수단과 비뚤어진 마음. 다발성 인격장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기에 무엇이든 가능한 실정이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다발성 인격장애라는 건물 블록, 즉 샤먼, 마녀, 사탄 숭배자들, 심지어 심령술사들과 무아지경으로 인도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분열된 인격들이 꼭 필요한 도구이다. 이 말은 그런 사람들이 분명 초자연적 방식으로 기능하도록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들이라는 뜻이다. 거의 모든 마녀들과 사탄 숭배자들은 명상이나 이완을 하도록 훈련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무상이나 마음의 평정 상태를 이룬다. 마술에서 처음으로 배우는 것들이다. 기본적으로 마음을 비워 다른 누군가가 마음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이다. 낮은 단계의 마녀들은 대부분 악한 어떤 존재가 자신들을 떠맡을 수 있다고는 절대로 생각지 않는다. 마술이 보호해주는 서클 내에서 명상을 하거나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 해악에서 안전할 것이라는 망상에서 그런 행위를 한다. 사실 마술 서클은 잠수함의 망으로 된 문을 치는 것 같은 정도의 보호 역할을 할 뿐이다. 이런 종류의 연습을 통해서 마녀들은 부리는 영이나 영적 교사와 접촉하기를 바란다. 더 이상 몸은 필요 없지만 영적 교사로 지구라는 행성을 떠돌아다니며 마녀들과 심령술사들을
마술으로나 영적으로 돕는 윤회한 존재들로 생각한다. 예를 들어 1971년 내가 처음 접촉한 독립체는 자신을 엠브로시우스라고 부르며 15세기 수도승이라고 주장했다. 엠브로시우스는 1985년까지 나와 함께 머물렀다. 엠브로시우스는 마귀였다. 수천 번이 아니라면 수백 번 나는 그를 내 몸 안으로 초대했고 그는 스스로 강력한 요새를 만들었다. 사탄 숭배 의식에서 만행을 당한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며 인격이 분열되는 결과가 생긴다. 아이들의 경우 명상을 배워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 숭배 의식에서 성적으로 학대를 당해서 그렇게 된다. 아이에게 참으로 끔찍스러운 일이 생기면 아이는 자신의 몸을 떠남으로써 그런 일이 일어나게 몸을 내버려 둔다. 마치 버려진 배처럼 혹은 갑자기 자신을 텅 비우고 혼의 아주 작은 부분으로 기어 들어가 버린다. 은유적으로 말하자면 자신의 머리를 모래 속에 파묻는다. 인간이 자의적으로든 아니면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신의 몸을 떠나는 능력이 환상 여행이나 육체를 떠나는 경험이 있는지는 진짜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논쟁이 되는 문제이다. 비술에서의 경험과 뒤은 성경 공부로 볼 때 주님에 의해서건 사탄에 의해서건 사람이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고의적으로 자신의 몸을 떠나는 것은 사탄이 침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위험한 일이다. 그런 일은 대개 사탄의 하수인이나 마귀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아이가 자신 안에 꼭꼭 숨어 있든 학대를 당할 때 몸에서 떠났든 결과는 같다. 어떤 이유에서든 몸이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지면 마귀가 침투할 수 있게 문이 열린다. 아이가 성폭행을 당할 경우 특히 더 그렇다. 어떤 형태든 불법적인 관계는 마귀가 지나갈 수 있는 핵심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즉, 불경건한 혼적 연결고리가 된다. 일단 강력한 마귀가 아기를 점유하면 반복된 학대를 통해 그 지배력이 점점 더 강해진다. 그렇게 해서 마귀의 거점인 요새가 생긴다. 그 순서가 꼭 분명치는 않으나 고의적이고 더 반복적인 죄와 죄된 행동을 할 수 있는 나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 죄된 행위들로 요새가 만들어지면 강한 자인 마귀가 거기 거하게 된다. 어느 경우든 아이의 혼에는 동일한 효과가 있다. 그 요새는 아이의 혼의 종양처럼 되어 표를 남긴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약탈할 수 있겠느냐. 묶은 후에야 그 집을 약탈할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9절. 여기서 강한 자는 사람 안의 거점, 즉 요새를 차지하고 있는 마귀들이다. 요새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요새직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불행히도 사탄 숭배 의식에서 행하는 만행의 속성상 대개 수많은 요새가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폭행을 당한 아이는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이런 종류의 공포는 두려움의 영을 초대한다. 성적으로 더럽혀짐으로써 질투의 영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릴 수 있다. 아이의 정신은 성폭행을 통해 사탄의 하수인들로부터 여러 차례 걸친 깊은 침투 타격을 받게 된다. 폭행이 가해질 때마다 매번 그 종기는 더욱더 깊어지고 요새는 더욱더 자리 잡게 된다. 그렇게 해서 아이의 혼은 달의 분화구처럼 된다. 즉, 여러 번에 걸친 폭행으로 깊은 영적 요새가 생겨 우묵하게 얼근 자국이 만들어진다. 극악무도한 다이아몬드 커터. 성경은 다발성 인격장애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는다. 두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해 말씀하실 뿐이다. 야고보서 1장 8절. 필자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떤 그리스도인 치료사는 두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20개의 마음은 왜 품을 수 없겠는가 라는 말을 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식의 설명도 살펴봐야 한다. 즉, 인간 본성에 대해 더 성경적인 관점과 일치하면서 프로이트 같은 인간의 생각의 영향은 덜 받은 설명이 필요하다. 마귀적인 으로 번역되는 단어의 어근은 헬라어 디아볼로스이다. 아주 이상하지만 디아볼릭의 정확한 반대말은 심볼릭, 상징적인이다. 심, 볼,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것을 함께 하게 하는 것과 같다. 천조각이 지나지 않는 깃발이 미국의 상징인 것처럼 디아, 볼은 원래는 함께 있어야 하는 사물을 두 개로 쪼갠다. 그래서 디아볼릭의 본질은 나누고 쐐기를 박아서 물건을 강제로 나누는 것이다. 이런 일은 마귀의 다른 영역의 사역에서도 볼 수 있다. 마귀는 우정, 결혼, 교회를 나누고 심지어 교회 전체를 쪼갠다. 기회가 되면 마귀가 인간의 혼 내부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란 법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다발성 인격자계 같은 현상이 있음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그것의 영적, 정서적 기제는 정신의학계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많이 다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치료 역시 다르다. 다시 요새 이야기를 해보자. 성경적으로 각각의 요새에는 사탄의 마귀들과 인간 노예들을 통해서 정교하게 건축될 경우 마귀의 요새직이 사람 안의 요새 즉 거점을 확보한 마귀들, 즉 강한 자가 있다. 인간의 혼에 이런 종류의 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개의 아주 깊은 요새가 필요하다. 매번 만행이 저질러질 때마다 이런 요새들이 더욱 깊어져서 그 혼의 한 조각이 나머지로부터 분리된다. 그러나 그 혼은 여전히 희생자의 혼이다. 마귀의 혼이 아니다. 그러나 그 혼은 마귀적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된다. 그것이 큰 차이점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탄은 이 쐐기들을 그 아이의 혼 속으로 더욱더 밀어넣게 되고 아이는 결국 정서적으로 골절된 자넷더미가 된다. 즉, 다발성 인격장애로 추정되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 각각의 인격 조각은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영들에 의해서 하나의 인격으로 발전한다. 얼마 후에는 어디서 인간 인격 조각이 끝나고 어디서 마귀들의 인격이 시작되는지 구별하기 어렵게 된다. 이런 현상을 치료하는 치료계에서는 때로 그리스도인 사역자들과 목사들이 마귀가 아닌 자아들을 내쫓으려 한다고 비난한다. 특히 일부 자아들이 마귀나 사탄과 같은 이름들을 쓸 때는 더욱 혼란이 가중된다. 그러나 치료사들은 최면술을 사용해서 이런 서로 다른 자아들이 상호작용하고 통합하도록 도움으로써 훨씬 더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 사탄 숭배 의식에서 만행을 저지르는 의도는 최종적인 목표로 다음과 같은 결과물을 얻는 것이다. 파이같이 나뉘어진 조각들은 인간의 인격 조각들이며 검은색 뾰족한 굽들은 마귀의 요새들로 인간의 인격을 분리시킨다. 이런 상황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은유적 표현으로는 사탄 숭배 의식에서 만행을 당한 생존자의 혼들을 벽돌로 된 벽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벽돌들은 인간 인격의 일부이고 회반죽은 이들을 분리시키면서도 이들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요새이다. 어떤 식으로 보든 다차원적인 문제이다. 우리는 지금 인간의 혼과
마귀의 침입을 둘 다 다루고 있다. 고려할 요소가 하나 더 있다. 군단의 영. 군단은 수많은 더러운 영이다.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는 매우 크고 천박한 마귀를 생각나게 한다. 워낙 못돼서 예수께서 돼지떼 전체에게로 보내셔야 했던 마귀였다. 그 무엇도 이를 수용할 수 없었다. 사실 군단은 단순히 또 다른 형태의 못된 마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비교했을 때 군단은 파리똥 얼룩만도 못하다. 그렇지만 군단을 잘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해서 몇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군단의 특징은 다른 많은 종류의 마귀들이 합쳐지는 것이다. 즉, 군단에게는 독특한 특징이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다른 마귀들로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군단이 사역자들을 혼미케 하고 연막을 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다른 얼굴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군단은 자신이 거주하는 사람 안에서 매우 자기 모순적인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두 사실은 때로 순전히 마귀적인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즉, 다발성 인격장애와 정확히 비슷해 보이는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군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다음의 특징이 있다. 행동이 극도로 강박적이며 지나치게 깔끔하고 말쑥하며 청결에 완전히 매여 있고 삶의 모든 면에서 논리와 정확성을 걱정하며 완벽주의적이다. 때로는 식욕 부진이나 병적 기아로 고통당하기도 하고 특징이 없는 땅딸막하고 정확한 거의 기계 같은 글을 손으로 쓴 경향이 있고 세균이나 감염 등을 과도하게 두려워한다. 혹은 이들은 썩는 것에 집착하고 쓰레기 냄새나 썩은 살, 즉 묘지 주위에 있는 걸 좋아한다. 이들은 때로 바깥 오괴에서 배변일을 보려는 충동을 느끼며 동물이나 인간의 배설물 속에서 뒹굴거리거나 먹을 수 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시기나 같은 시기에 이런 극한의 두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군단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게 할 수 있다. 나체, 노출증에 노골적이며 성, 동성애, 변태 성욕, 간음에 집착한다. 아주 매력적인 사람으로 군단을 지닌 성인들이라면 포르노 산업에서 때로 전업으로 일한다. 혹은 극도로 얌전하고 신중하다. 이들은 은둔적이고 완고하며 매우 통제적이며 동성 앞에서 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체육이나 헬스클럽 등에서 배우자와의 성생활도 향유할 수 없으며 때로는 배우자 앞에서 옷을 벗지도 못한다. 군단은 또한 다음과 같은 식으로 드러난다. 극심한 불면증, 초인간적인 힘, 자기 파괴적인 행동, 귀머거리와 벙어리형을 가진 것처럼 자기 훼손, 자살, 머릿속에서 서로 다른 많은 목소리를 들음. 이것들은 극단적인 사례들이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을 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들이는 군단의 힘이 분명 성령의 임재로 축소된다. 그런 경우 대개 더 완벽주의적이고 더 신중한 면의 군단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런 행동이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더 잘 받아들여지고 심지어는 칭찬을 받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성령의 강력한 도움으로 성적인 죄나 배설물 관련 행동을 지향하는 군단의 강박관념과 싸울 것이다. 기도 부탁을 하러 온 사람에게 마귀 들림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신사답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군단의 메이저리그 악마로서의 그 명성이 자자하기 때문에 군단 이야기를 꺼낼 때는 먼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틀림없이 군단을 다루실 수 있음을 확신시켜야 한다. 사탄 숭배 의식에서 만행을 당한 생존자로서 다발성 인격장애 증상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하러 온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이력과 사람들이 말하는 증상에 따라 군단과 수없이 많은 다른 마귀들이 모두 들끓고 있음을 당연시 해야 한다. 먼저 할 일들을 먼저.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과 그 일꾼들, 인간이든지 인간이 아니든지 그들의 본질이다. 그래서 마귀는 심리학을 사랑한다. 심리학은 모든 것, 특히 자유롭게 하는 것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성경은 각각의 자아를 개별적으로 다루어 각각의 자아가 구원받게 해서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과정을 통해 마귀를 내쫓으라는 보증을 주신 적이 없다. 좋은 의도를 지닌 수많은 그리스도인 상담가들이라 해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아는 사탄 숭배 의식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한 사람은 1년 반 동안 매주 3번씩 그리스도인 치료사에게 가서 한 회당 좋기 $100가 넘는 비용을 들여 이런 다발성 인격장애 가설이 만들어 놓은 심리학적 실타래를 풀고자 했다. 불행히도 그녀는 그 과정이 끝날 때쯤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 그녀가 처한 상황은 그녀만의 사례가 아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가다라 성읍의 마귀 들린 사람과 같이 앉아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수백, 수천의 마귀들을 개별적으로 다루지 않으셨다. 우리에게 예수님께 있었던 만큼의 충분한 양의 성령이 없다 해도 그런 방향을 향해 가는 그 과정을 조금 단순화시킬 수는 있다. 위에서 대략적으로 제시한 가정들을 근거로 일하는 우리가 내린 가설은 그 사람의 인격 구조가 붕괴되는 주된 원인은 마귀의 침입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그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가정하에서 우리는 일한다. 경험상으로 볼 때 대부분의 아동학대 피해자, 의식에서 희생당했든 그렇지 않든 그들은 군단 혹은 마귀의 또 다른 요새지기들에게 감염되었다. 경건하고 좋은 의도를 가진 다른 일부 기도 상담가들과는 달리 우리는 영적 회복으로 가는 첫 단계는 어떤 마귀의 억압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임을 믿는다. 마귀를 쫓아내는 일이 왜 먼저여야 하는가? 우리에게 주신 권위에 대한 성경적 보증이 절대적으로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확고한 근거가 있다. 생존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은 그 성도의 권위에 대해 분명하다. 마귀의 하수인들은 합법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땅에 거하는 불법 거주자들이다. 그들은 합법적인 세부 조항을 근거로 그 사람에게 거하는데 얼마간의 기도로 거의 언제나 깨끗이 쓸어버릴 수 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절대적으로 단순하다. 마귀가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는다면 마귀들은 서둘러 떠나야만 한다. 그들은 논쟁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에게 건방지게 굴 수도 없으며 얼쩡거릴 수도 없고 토하게 할 수도 없다. 마귀들은 떠나야만 하고 그들은 떠난다.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때로 사람들은 그 과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단순한지에 놀란다. 일반적으로 헐리우드와 미디어는 마귀를 쫓아내는 과정, 퇴마술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했다. 이들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어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까지 마귀를 쫓아내는 일이 어떤 이상하고 이국적인 의식을 통해서 사람들의 머리가 빙글빙글 돌아가고 고객이 공중부양을 하거나 천정을 기어다니거나
입에서 불을 뿜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그런 일을 모두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거기다가 검은색 제의와 보라색 스토를 입은 얼간이들이 자기들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면전에 거룩한 소금물을 튀기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우리는 그런 걸 퇴마술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퇴마술은 유대인 제사장들이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 카톨릭 사제들이 주님에게서 권위를 받지도 않고 행한 마술의식이기 때문에 그 말은 성경적 용어가 아니다. 그들은 마귀 들린 사람에게 제압당해서 상처 입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쳐야만 했다. 사도행전 19장 13에서 16절. 대개 우리는 기도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일단 원수가 요새에서 제거되면 요새를 취하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영적 해방을 위해 기도한다. 사람이 혼 속으로 요새들이 더욱 깊이 들어가서 거기에 쐐기들을 박아놓는다. 그런 마귀들이 제거되면 그 요새들은 비게 된다. 그 사람 자신을 제외하고는 요새들을 분리시킬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다. 단순화하자. 그래서 이 일은 매우 단순해질 수 있다. 일단 요새지기들, 특히 군단이 쫓겨나면 합법적으로, 사법적으로 그 사람의 혼은 다시 하나이다. 쐐기들이나 자아들을 다시 하나로 되돌리지 못하는 유일한 것이 요새들인데 이것들은 이미 거기에 힘을 부여하는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난 상태이다. 바울이 육신 혹은 죄의 본성이라고 부른 것으로 요새들 자체가 구축되었다. 그러므로 단순하고도 승리하게 하는 기도 치료를 통해서 이것들을 합쳐지기 시작한다. 요새를 이해하기 쉬운 방법은 이것이다. 요새는 원래 나쁜 습관, 죄,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뜻 밖에서 보는 방식이다. 분명한 것은 만행을 당하고도 살아남은 생존자들에게 있는 요새들은 그들 자신의 잘못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희생자들의 일부 반응들에 죄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탄이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 분야의 오랜 전문가인 에드 머피 박사가 쓴 용어인 죄의 연속성이라는 말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요새는 다음의 것들로 인해 만들어진다. 1. 죄가 되는 생각. 우리 육신, 환경, 사탄의 종들로 인한 생김. 여기에 저항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이어진다. 2. 죄의 선택.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로 실제로 죄를 짓는 것. 이것이 자주 반복되면 다음으로 이어진다. 3. 죄가 되는 습관. 이 단계에서 육신이나 죄의 본성으로부터 요새가 구축되기 시작한다. 그것은 행동의 홈이나 자국과 같다. 거기서 벗어나기보다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저항하지 않으면 이런 습관은 다음으로 이어진다. 4. 통제력의 상실. 여기서부터 그 사람은 죄를 지을지 짓지 않을지 더 이상 분명하게 선택하지 못한다. 이 단계에서 마귀적 요소가 정말로 통제력을 갖기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 멈추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이어진다. 5. 속박. 여기서 요새지기는 그 요새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박된다. 영적 간섭이 없으면 다음으로 이어진다. 6. 완전히 지배됨. 그리스도인이 이런 단계까지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 이와 같은 마귀 들림은 많이 나타난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마귀에게 억압당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형태이다. 우리가 만난 이런 사례는 몇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요새가 세워지며
이를 와해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죄가 되는 행동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버리기. 기도로 주님께 요새를 와해시켜 달라고 간구하기. 이전에 사탄이 통제했던 정서적 삶과 사고의 영역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맡기기. 요새로 인해 생긴 정서적 상처들을 치유시켜 달라고 기도하기. 요새가 있다면 요새를 만든 죄가 되는 습관들을 버릴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구한 다음 그 습관을 버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 이것이 가장 단순화시킨 방식이다. 고통스러운 최면을 동반한 카타르시스는 없다. 20개나 30개의 자아 인격들을 구원시키고 해방시키려는 것도 없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단순히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깨진 부분들을 다시 잊게 하시면 된다. 결국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이나 혹은 지그문트 프로이트보다 그 사람의 인간 개성에 대해 훨씬 더 잘 아신다. 이런 접근 방식이 대단한 이유는 우리가 기도해주는 그 사람에게 다발성 인격장애 가설을 거부해야 한다고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그 사람이 다발성 인격장애 개념을 고수한다 해도 이런 접근 방식은 효과가 있다. 다만 그 사람이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치료가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는 있다. 그러므로 이런 식의 기도 사역은 그 사람이 현재 처한 바로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을 만나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떤 믿음을 흩뜨리지 않고도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세상 정신과 의사들이 설명하듯 다발성 인격장애가 정말로 타당한 개념이라 해도 이런 식의 기도 사역은 치료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자아들을 내쫓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아들 사이 작은 틈들에 존재하는 마귀들을 내쫓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적 폭력은 전혀 없다. 기도 후에 정신과 의사가 계속해서 최면술을 사용할 때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최면술 때문에 더 심한 억압을 당할 수 있는 출입문들이 열릴 수 있다.